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해설 9번째 시간으로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칼 바르트의 교의학 개요라는 책에 보면은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를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자연스럽게 부활을 건너 보아야 하고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합니다. 대신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을 염두에 둔 이 십자가 고백, 이것을 제가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십자가의 잔혹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분명 십자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어떻게 느꼈는지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반응들이 우리가 당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교환에 올려드렸는데 마틴 행헬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 그러니까 한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 십자가 처형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기록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그렇게 십자가형이 처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에 대한 그런 사회학적인 조사를 잘 이렇게 소개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런 풍성한 영적인 의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가 당시의 사회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게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적실성을 갖게 하고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용구들을 몇 가지 함께 읽어보면서 이 십자가가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로마의 유명한 사람인데 세네카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고요. 이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단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보았다. 몇몇은 거꾸로 달려있고 몇몇은 은밀한 부분이 창으로 찔려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양팔을 벌린 채 교수형을 당하기도 했다. 십자가를 다루었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이 있었겠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인했다는 거죠. 끔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사람 역시 로마의 종군 기자로서 활약했던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쓴 여러 이렇게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마틴 행헬이 인용해 왔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잡혀왔을 때 그들은 죽기 전에 호된 매질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고문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 성벽 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다양한 자세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 십자가를 세울 공간이 부족했으며 그들을 매달 십자가도 부족했다. 당시 유대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포위된 예루살렘을 몰래 도망가려고 했지만 붙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들짐승의 가죽으로 덮여 개들에게 찢겨 죽게 되거나 십자가에 달려 날이 질 때에 태워져 밤에 등불로 이용되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사람들을 매달아 그 사람들을 마치 가로등처럼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끔찍한 형벌인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밑에 중요한 인용구들이 더 있는데요. 하나 정도만 다시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형은 여러 나라에서 중대한 국가사범 및 대역 죄인들을 위한 형벌이었다. 말하자면 십자가형은 종교적, 정치적인 형벌이었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 무게가 있었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 두 영역은 분리될 수 없었다. 정복당한 백성을 굴종시키는 수단으로서 십자가형을 사용했고 반란군이나 소란스러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혹은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우두머리를 처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가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시민에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고요. 로마 시민들 중에서도 흉악범 혹은 큰 이렇게 반란, 역모를 꾸민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이런 십자가 처형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대신에 종이라든지, 그러니까 노예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고 온갖 잔혹성을 이렇게 행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여러 나라들에서 행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기록처럼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두려움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고 로마를 대항하여서 다시는 그런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본보기로서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노린 형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형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접했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현장에서 접했던 반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반응들이 서신서에 보면 이제 조금씩 묻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만큼 잔인한 형틀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예배하는 종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노예들이나 아니면 천박한 시민들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을 대항한 대역죄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본보기 삼기 위해서 그 형틀에 매달았었는데 어떤 집단은 그 형틀에 매달렸던 어떤 사람을 막 예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였을, 아니면 이렇게 생겨났을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리둥절함이라든지 당혹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인데 내가 바로 그러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 잔혹한 십자가 형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교환에 이제 몇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복음서와 서신서에는 이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성경 구절들을 아마 뽑아 놓은다면 참 많은 지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제별로 분류한다라고 한다면 세밀하게 분류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의 기자들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바랬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랬다는 것이겠죠.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죽기 직전의 무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몇 가지 말씀들이 있죠. 가상칠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고 싶으셨던 이유는 아마 잔인함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끔찍함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바로 지점이 여기인데요. 삼위일체, 너무나도 사랑해서 일체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다른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서로가 함께 일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하나로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친밀한지 사실 우리가 짐작도 불가능한데요. 그만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 그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겠죠. 예수님께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는 형벌을 받으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잔혹한 십자가 형틀에서 눈에 보이는 잔혹함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는데 왜 그것을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의미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많은 곳에 이르기를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 형벌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제물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저 먼 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환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끔찍한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형벌을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이 우리에게서 제하여졌고 그리고 모든 죄가 저 멀리 던져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를 이기시고 멸하셨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시는 이유는 마귀를 이기시기 위함이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교환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패배하셨죠. 무참하게 살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신약의 기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장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도신경 해설을 하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 장면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지극히 극도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나쁜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서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운데 자신의 선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함,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 배후에 있는 사악한 권력, 영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반기를 드셨던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마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셨던 거죠.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손볼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홀리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능력들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박살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형벌을 받으시고 마귀를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아주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두텁고도 높은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불신의 장벽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성경 기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부여받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는 아주 멋있는 선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투정 부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는 삶의 모범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이루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의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쫓아가야 하는 그런 이상향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성령을 힘입어 실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낮아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친히 그렇게까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부에 내려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물질적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가 온 우주에 효과를 미치고 다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옥에 있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그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이 십자가 사건이 선명하게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저 무덤으로 내려가서 부패하고 썩음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당한다.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회피하면서 살았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모습에서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게만 하는, 좋게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있나 반성해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모든 말씀이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서 어찌 영광스러운 복음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